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되죠. 80세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바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소명을 받고 120세까지 사명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1장에서 들어와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율법의 전달자이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기도로서 중재했던 중재자이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정말 위기의 순간이 이렇게 딱 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리더십을 주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우리 가정에 올해 주시는 말씀에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정에 계실 거예요. 1장에 있는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절이 다 주옥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여호수아 1장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이제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 시간에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42년 전에 우리 뉴욕 한인제일 교회를 박효성 목사님과 우리 몇몇 가족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하튼에서 또 브롱스에서 또 이쪽에 웨체스터 테리타운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30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1996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후임 목회자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임으로 오고 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할 때에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수양회가 저희 교회에서 은혜 중에 정말 잘 맞춰졌습니다. 100도에 가까운 날씨였지만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합니다. 뜨거운 목사님들이 오셔서 더 뉴욕이 뜨겁게 되었다. 그리고 뜨거운 목사님들이 가시니까 다 식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은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로 이 덥고 뜨겁다는 불평 불만보다는 은혜스러웠다. 이런 말씀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함께 섬겨주신 우리 친교부와 또 장식 또 매일 아침 화장실 청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화단 정리도 깨끗하게 해서 오시는 분에게 좋은 이미지 편리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가신 다음에 저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번 참석 인원이 총 102명이었는데 미국에 청교도가 들어온 때도 102명이 들어왔었고, 또 하와이에 우리 한인들이 처음 옥수수밭 이민을 사탕수수밭 이민을 시작하였을 때 그때도 102명으로 시작하였는데 뉴욕 한인제일교회에 이제 큰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감동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에 뉴저지 장로교회, 저희는 감리교회인데 장로교회 김창길 원로 목사님께서, 뉴저지에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또 글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신문에도 나오시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의 아버님도 1924년도에 지금의 감리교 신학대학이죠. 예전에는 협성신학원을 1924년도에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 안에서 자라면서 본인도 배제학당, 감리교 학교죠. 배제학당을 나오시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맥코믹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뉴저지 장로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신 겁니다. 처음 가셨을 때 뉴저지 장로교회가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오클랜드 성전은 가봤죠. 그런데 30명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가 유스 인카운터 수련회를 사용하였던 오클랜드 성전이 그 뉴저지 장로교회 분교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저녁 세미나에 오면서 이 목사님께서 첫 시간에 시작하면서 해준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주차장에 내리셨죠. 그리고 이제 친교실에 올라오셔서 저녁 식사를 또 함께 하시고 역사관에 잠깐 가셨다가 저희 본당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효성 원로 목사님, 감독님을 예전에 이제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이 교회는 처음 이렇게 와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왔는데 동선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라는 느낌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짧게 한 30-40분 정도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특별히 역사관에 있으면서 이 교회는 역사의식이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대 담임 목사입니다, 오셔서 잘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친교실에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잘 섬겨주시지 않았나. 누군가 왔을 때 처음 이렇게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고 좋은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앞서가서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제 5장에 가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와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까?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10족속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불을 밤에도 밝혀서 해가 떨어지지 않게 밝혀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할 때, 또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어떤 한 페이지가 딱 끝나고 다음 페이지에 딱 이렇게 놓이게 될 때에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면서 외치죠. 자,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이한 일을 보았습니까?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 너희가 이것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를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정말 기대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다 앞서가시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앞서가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찬양 가사 같아요. 그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8절에 보시면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 근데 지금 요단강이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 곡식 거두는 추수 때는 물이 언덕까지 넘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다 요단강에 저 어려운 가운데 다 빠뜨려 죽이시려고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역설이고 역동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발걸음 옮기면,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 계신데 믿음의 발걸음을 잘 옮기신 것 같습니다. 첫 발을 내딛으시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행하십니다. 어찌 보면 물속에 다 빠뜨려 죽이시려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아올 때 홍해가 탁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두려워 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요단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창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목회의 좌우명이 되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목회의 좌우명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가슴속에 계속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첫날 이제 월요일 날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동부 지역 회장님이신 이제 버지니아에서 오신 목사님이 개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회 설교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니 아멘입니다.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그런데 또 세미나를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신앙생활이 이것이구나. 믿음생활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기대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게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어느 때는 정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그런 때에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때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로 사방이 둘러싸인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앞서 행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만히만 있었습니까? 동시에 해야 될 게 있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14절 16절 말씀, 14절 16절 말씀까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요단강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 attempt, 우리가 시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강수위가 높아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이끄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던 세대는 다 죽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니에요. 그때 6.25 때, 2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 전쟁에서 몰라요.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은 발걸음입니다.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존 세미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음정이 잘 안 맞네요. 이따가 같이 부를 때는 잘 맞춰가지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Trust and Obey.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그래 가져야지. 오늘 믿음을 정말 믿어보자.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믿음이 정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오늘 이 스토리가 1, 2, 3인데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 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길갈에 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뭡니까? 그러면 요단강을 정말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는 바로 그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성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나의 부활을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을 세워서 이 역사를 기념했듯이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딱 날짜가 또 맞잖아요. 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왔는데 성찬을 오늘 나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주님을 trust and obey,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